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 살아올 때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를 불러 귀히 써주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1차 또 2차 학예 수양회가 은혜 가운데 또 마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시간에는 또 3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말씀이 한참 전해질 때에 말씀 앞으로 인도된 소중한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미교회에서 또 인도하는 소중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차 학예 수양회를 저희들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4차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4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모두 말씀 앞에 굴복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이다. 하나님의 바람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네, 이렇게 읽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항상 그리고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해야 되죠. 쉬지 않고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죠. 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쉬지 않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좋은 일에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어떤 상황과 역경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고 우리는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근심 속에 사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해요? 아니면은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입에 귀에 걸려 살기를 원하셔요? 항상 싱글벙글하면서 입에 귀에 걸려 살아가는 모습을 나도 보기를 기뻐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기쁨 속에서 범사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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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야지 해서 기뻐지던가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내가 기뻐야지, 기뻐야지, 기뻐야지 해서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뻐할 만한 것들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면은 기쁘죠, 그죠?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우리가 정말 몰랐던 것을 깨달아 발견했을 때 큰 기쁨이 몰려오죠. 아르키메데스가 불익의 원리를 발견했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빨가벗은 채로 유레카, 내 정말 이 불익의 원리를 깨달았다 하면서 그냥 벗은 몸으로 쫓아나왔잖아요. 사람은 사랑에 빠졌을 때나 아니면 어떤 진리를 깨달았을 때 엔돌핀보다 1000배의 효력이 있는 다이돌핀이 몸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기쁨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사랑, 또 이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늘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보물찾기를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은 하잖아요. 보물을 찾았을 때 점심 먹고 나면은 이제 잠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돌아갈 무렵에 이제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때 보물 하나 찾을 때마다 이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 보물찾기에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찾으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는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내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또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보물찾기 하듯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때 기쁨이 있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내가 발견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발견할 때 늘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입니다)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기둥과 같이 여긴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반석이라는 게바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알아가는데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잖아요. 가족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가족이 아닌 혼자 계신 분들도 계셔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게 결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함께 말씀을 듣는 가정을 보면서 참 저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네, 우리는 언제 저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으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부득이하게 오늘 휴일이지만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은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모르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도중에 간증한 적이 있죠. 제가 잠깐 한때 600억의 갑부가 되었었잖아요. 한때. 저 간증했죠? 까먹었는가요? 600억의 갑부가 길진 않아요. 600억의 갑부가 된 시간은 한 30분 정도만. 600억 갑부가 됐죠. 5세트 된 동전이 600억짜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신문 기사에 보고 대충 보니까 발행연도하고 뭐 어떤 게 보니까는 그 동전이 있으면 그 동전은 미국에 가면 600억에 거래된다고 하는 것을 신문을 보고 집에 가니까는 그 5센트짜리 동전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근데 발행연도가 같아. 이게 뭐야? 근데 거기에 문자가 있으면은 그 동전 위에 무슨 문자가 있으면 그게 이제 600억이라고 하니까는 조건 두 개가 충족됐잖아. 발행 연도도 같고 문자도 있으니까 이야, 이거 600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래도 감사한 게 있잖아요. 제일 먼저 드는 게 수양강 공사 건축하고 있는데, 야, 수양강 건축하는데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겠다. 우리 교회당 땅도 사야 되는데 땅 살 수도 있겠다. 그 생각부터 먼저 했다니까요. 감사하게도 600 갖고 뭐 할까 그거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해당되지 않는 것을 30분 후에 깨달았지만은 어쨌든 30분 동안에는 600억 부자였었어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은혜가 커요. 모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알면은 얼마나 기쁨 충만이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문을 통과한 사람은 소수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 정말 소수예요. 구미에 40만 4천 명이 살고 있지만은 이 40만 4천 명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 소수 속에 내가 있다는 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저만 기쁜가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훗날 천국 갔을 때 잠자리 눈이 왜 커요? 말씀드렸죠. 실개천에서 그 잠자리 유충으로 살 때는 실개천이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충이 되어서 잠자리가 되었을 때에는 실개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잠자리가 되어서야 깨달았잖아요. 유충으로 있었을 때는 실개천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하늘을 알면서 엄청 넓은 세상을 보게 되면서 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넓어 하면서 눈이 커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커 하면서 눈이 커져 버린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우리 눈이 잠자리 눈처럼 그렇게 커지지 않아. 야, 이런 곳이 있었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것을 정말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기쁨 충만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을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지식에 넘친다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한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벌려고는 분명히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려고는 애를 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가는 것만큼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나? 세상에서는 내가 정말 사랑받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괜찮아.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 춤출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니까는 그것을 우리가 창념하지 못하니까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친 사자라고 불리웠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프리카에 그친 사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했던 분이 존 뉴턴이잖아요. 존 뉴턴을 아프리카에 그친 사자라고 한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아프리카의 석인들을 탁치내로 잡아가지고 런던으로 데려가서 이 노예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존 뉴턴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이런저런 것을 까먹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 하나 둘 잊어갑니다. 저도 이제 벌써 그런 나이는 아닌데 손에 얼마 전에는 그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 있지? 핸드폰을 찾고 있더라고요. 이 세월이 지나가는 흔적이죠. 세월이 지나가는 흔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존 뉴턴은 죽는 날까지 딱 두 가지는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 둘씩 나는 잊어가지만은 이 두 가지 사실만큼은 절대 내가 잊지 않는다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것과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과 그런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시편 103편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 절대 잊지 마라. 내 영혼아, 그 은택을,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죄로 인해서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늘 삶 가운데 되새길 때 우리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뭐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가 근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근심이 해결되든 염려가 해결되든 자 봐봐요. 새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공중이 나는 새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시네. 종얼종얼하네. 그럼 하나 더 물어보죠. 들풀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예? 우리 믿음이 나요? 자 봐봐요. 새는 염려해요 안 해요? 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새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것들로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풀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사랑을 늘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림자는 내 등 뒤에 섭니다. 하지만 태양을 등지는 순간 그림자는 내 앞에 놓이게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림자는 없어요. 걱정, 근심, 염려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현실만 바라보니까는 아이고 내일 모레 아이들 등록금 뭐 어떻게 하나, 뭐 이자는 어떻게 갚나, 뭐 아이고 내 건강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근심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다. 기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잘해 말, 잘합니다. 근데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정결 권한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나의 것은 더욱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 아빠 것도 아니고 엄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자기 사업에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주인은 절대 자기 사업에 손해 보려고 하질 않습니다. 믿지는 장사 안 해요. 주인들은 믿지는 것을 알면은 절대 믿지는 데는 투자하지 않죠. 내 주인이 능력이 없으면은 믿지는지 남는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해를 보죠. 근데 마음속에는 손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진다는 것을 알면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남는 장사를 하지. 하나님이 장사를 만약에 하신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끊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일을 안다, 내일을 볼 수 있다 하면은 돈 벌려면 뭐 하면 돼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서 주식 투자하면은 막 완전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안에 우리나라 최고 재벌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경영해 가신다면은 남는 장사예요? 믿지는 장사일까요? 남고 말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해 가신다면은 절대 손해 가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살려고 하니까 지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가만히 계셔봐요. 이건 내가 잘 알아요. 그 내 마음대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내가 내 자녀들이 항상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한번 보죠.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항상 힘써라. 목에는 구멍이 2개죠. 식도와 기도가 2개 있습니다. 식도가 막히면 다른 데로 뚫어서라도 살 수가 있어요. 기도 막히면 살아요, 죽어요? 기도 막히면 그냥 그대로 떠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말하죠. 기도하지 않는 삶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팔팔하기를, 생동감 있기를, 활기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좀 제발 좀 이야기하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죠? 뭘 기도해야 되죠? 잃어진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4장 3절 한번 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전도할 문이 열려지기를. 이제 하계수양에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전 세계로 쫓겨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황폐한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바꾸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36장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이 백성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해 주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는 해 주겠지만은, 그 황무지를 에덴 농산처럼 바꾸어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게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계수양의 동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과 같잖아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데려가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귀신을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내 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은 단번에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생각해 보시죠.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틀림없이 있는 거죠. 그 수가 차기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이제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7년 동안 혼인잔치 후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마귀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1000년 동안 잡혔다가 이제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점점 차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마귀는 이제 역사가 끝나는 것이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질 않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마귀는 두루다니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독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독하게 방해를 합니다. 예전보다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가요? 전혀 그렇지는 않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다만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잖아요.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에게 나아갔는데 재판장이 뇌물 가져다 주지 않으니까 판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억울하니까는 이 억울한 것을 두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가진 돈은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매일 재판장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문을 치니 재판장이 너무 성가셔서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것 봐라. 귀찮아서라도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지 않더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말이에요, 두드리니까는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자녀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과부처럼 왜 두드리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마음을 꺾지 못한다라고 말하기에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얼마나 두드리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자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저 집에는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에 앞서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자고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실 거잖아요. 나보다 더. 우리는 학예 수양에 앞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미에서 이제 한 분이 5명을 인도해요. 또 한 명이 한 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렵게 모시고 가셨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옮겨주셨겠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카톡방에, 전체 카톡방에 계속 올라가잖아요. 남의 일인가요? 에레미야 애가 1장에 보면은 지나가는 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구약성경 1143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지나가는 자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와 같은 그런 근심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여, 곧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거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합당하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급한 죽게 된 그 모습을 제사장도 급한 죽게 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외면했단 말이에요. 레위인도 돌봐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나와 관계없는 줄 생각하고 내가 살면 되지 뭐, 그리고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그것을 보고 전혀 상관없지만은, 한때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고 주마까지 데려다가 부비까지 주면서 그 환자를 맡겼잖아요.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나가는 자여, 정말 인도하는 그 영혼을 소중한 내 사람처럼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염려해 주고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 얼마나 힘들까? 그 영혼 이번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소수입니다. 죄송하지만 소수예요. 성경에서는 다 잠잘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깨어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깨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 속에 내가 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취해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잠을 자는 사람들은 시간을 몰라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잠자는 사람은 알 턱이 없죠. 깨어 일할 때잖아요. 우리가 건져야 될 영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 바라볼 때가 아니잖아요. 잠자는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의 것이 크게 보여요. 세상의 것이 돈짝만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도 하지만은 마음은 내 입술로는 여호와를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 없이. 학교 졸업만 하면 되지 뭐. 생각 없이 다니는, 학교만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돼. 그러면은요,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공부할 의욕이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되질 않으니까 공부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냥 학교 댕기는 거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장 다닐 뿐이지. 자,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여져요. 학생으로서 내가 깨어 있다면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이 보여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의식이 깨어 있다면은 내가 이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 보여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잠을 자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힘이 없는 거죠. 팔팔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야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누구에게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자, 어둡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도 왜 방이 침침하게 어두워? 왜 이리 어둡대? 어둡다라고 말하기 전에 옆에 스위치 있으니까 스위치 올리면 되잖아요. 스위치 올리면 전등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불평만 하고 스위치 켤 생각은 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 왜 안 풀려?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 주시지 않아요? 불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정말 내 삶의 필요를 구해는 받냐고요. 하나님은 전기는 가까이 들어와 있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잖아요. 22,000볼트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채워주시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다 보니까 힘없이 사는 거죠. 생기 있게 삽시다. 생기 있게. 눈은 크게 부릅뜨고 말이에요. 막 눈이 설교할 때 말이지 막 눈이 확 부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살아갈 때도 말이에요. 막 눈 크게 부릅뜨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힘있게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날 보고 밥상 한 차려주지 않고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말이 안 되잖아요. 식탁에 많이 차려놓고 많이 먹으라 해야 되지. 식은 찬밥 하나만 물 한 종지 차려놓고 많이 먹으라. 옛날에는 물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먹을 거 많이 차려놓고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감사할 조건들을 많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지,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턱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몇 번 이 설교는 말씀을 드렸어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무화과나무는 무성치 못해요. 열매가 안 달려버렸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벌레가 포도 다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안 달렸어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는 소출이 하나도 없어서 기름을 하나도 짜내지 못했어요. 밭에 나가봤더니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하나도 농사가 안 돼버렸어. 걷어 들일 게 하나도 없어요. 밭에는 식물도 없어요. 우리를 가봤더니 양들이, 염소들이 한 마리도 올해는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내다 팔고 저렇게 내다 팔아서 우리에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외양간에 가봤더니 옛날에는 젖도 짜가지고 치즈도 만들어 먹고 우유도 만들어 먹었는데 외양간에 가봤더니 송아지 한 마리도 없어요. 참 슬플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빈털터리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패러다임,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시켜 보자는 겁니다. 바꾸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느냐 하면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있는 것을 쳐다보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데
흰 큰 보자기는 보지 않고 흰 보자기 안에 있는 작은 점 하나만 바라보고 왜 흰 보자기에 점이 있어? 흰 보자기에 점이 있어? 이것만 생각을 한다니까요. 더 큰 보자기는 보지 못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열매는 없었지만 무화과 열매보다 더 가치 있는 무화과 나무는 있잖아요. 열매가 소중해요? 나무가 소중해요? 예? 나무가 소중하잖아요. 근데 작은 열매는 없지만 더 큰 나무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는 없지만 포도 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포도 열매는 없지만 포도 나무는 있는 거예요. 그죠? 올리브 열매는 없지만 올리브 나무는 가지고 있잖아요.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밭에 콩은 없고 고구마 줄기는 없어도 콩 줄기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고구마 줄기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밭이 중요하잖아요. 고구마는 없어도 밭은 있잖아요. 콩은 없어도 밭은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양은 없지만은 우리는 있잖아요. 큰 우리는 있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우리 안에다가 양 사놓으면 되잖아요. 비록 소는 없지만은 외양간은 가지고 있잖아요. 자, 무화과나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포도나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감람나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밭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외양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신랑이 속썩여서 막 힘들죠, 그죠? 막 애를 먹이다 보니까는 너머지 신랑들은 막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시킨 대로도 뭐 심부름도 잘해주고 이것저것도 집도 잘 고쳐주고 그러던데 우리 신랑은 아무것도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려고 막 이것 해라 저것 하라 세상에 이런 신랑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말이죠, 신랑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신랑 푸념하면은 호강이 넘치네. 호강이 넘쳐. 있는 거 감사해. 있는 거 고마워해. 어디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는 막 그냥 막 불편하고 온갖 그냥 짜증 다 부렸네. 떠나고 나니까는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어.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어. 그 말씀 하잖아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애 먹이는 자식이 있는 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애 먹이는 자식이. 그래도 그 자식이 집에는 들어오잖아요. 집에 안 들어오는 자식도 많은데 집에라도 들어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도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죠.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죠. 총 2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 사랑장이라고 하고 부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시편 136편을 감사장이라고 하냐?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26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다 틀려요. 감사의 조건을 달리하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의 어린 시절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오늘날 토크쇼의 여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느냐? 불평, 불만,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감사를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기보다도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범사의 감사를 내가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달리하면은, 생각 자체를 달리하면은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은 불평 대신에 감사할 일들이거든요.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어요. 가장 흑인 노예로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130세의 나이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1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날 때부터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서 1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죽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담임 목사님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나는 감사했어요.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도 나는 감사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나는 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1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1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지내왔었던 찰리 스미스의 마지막 말이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 자체를 바꾸면 내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바꾸는 거죠. 우리는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매사에 좀 불행이라 하더라도, 불행같이 보여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훗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욥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잠시 모든 것을 가져갔다가 다시 다 되돌려 주셨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기대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이 소자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이루어진 영혼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이루어진 영혼들 가운데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잔치한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진 한 양을 찾았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린 양을 찾으러 들에 가서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계 수양이 내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것 같아요. 수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우리는 받들 수 있어야 돼요. 청개구리 알죠?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가 왜 울어요? 비만 오면 울죠. 왜 울어요?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싶어서. 우리가 그런 청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청개구리가. 중국 자민들은 청개구리 모르겠다. 청개구리가요, 엄마가 시키면 꼭 반대 일을 해요. 반대 일을. 산으로 가라 하면 강으로 가고 말이에요. 일하라 하면 놀고, 놀라 하면 일하고. 항상 엄마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죽기 직전에 아이고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이 어디다 나를 묻을까, 내가 좀 안전하게 묻혀야 될 건데 해서 이제 이 아들이 항상 반대로 했으니까 산에다 묻어 달라고 하면은 강에다 묻을 거고, 강에다 묻어 달라 하면은 산에다 묻어 줄 것 같아서 강에다 묻어 달라고 했대요. 강에다가.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엄마 죽을 때는 이제 소원을 이루어드려야지 해서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을 따라서 강에다 묻었는데 비가 오니까 엄마 무덤이 썰려 내려가잖아요. 그 엄마 무덤이 썰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청개구리가 그렇게 비만 오면 우리 엄마 무덤 썰려 내려갔네 하면서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대요. 청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만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분리된다는 그런 뜻을 가져요. 분리함, 영어로는 separation이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록 나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는 남과 싸워도 내 자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내 자녀에게는 남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자녀들도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답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예전에 내가 잠깐 거지처럼 생활했다고 해서 다시 거지 생활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 행실은 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신분 자체가 왕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악을 행하며 살았었던 때는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지나간 때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대접할 때에 사람들은 누구나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대접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 금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은, 그 은그릇이 더럽혀져 있다면은 나무와 질그릇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금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은그릇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더럽히면 쓰지를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더럽히잖아요. 그 사람 안 씁니다. 그 사람 안 써요. 내가 아무리 배움이 없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적어도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흠잡힐 것이 없이 깨끗하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쓰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쓰려고 해요.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평범한 어부였었어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어부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쓰신다는 거죠. 내가 비록 세상에 내세울 것이 육신적으로는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깨끗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셨다가 그 사람을 들어 쓰셔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네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곧 오실 거예요. 주님께 열심히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질 않겠어요? 있으다 많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은 물론이고 영과 혼까지, 마음까지도, 영과 혼이 우리 마음까지도 흠없게 하나님은 보존되기를 원하셔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달아다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내 마음까지도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비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영혼을 건지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다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살아갔으면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별려 구원하여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후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신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4차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깨어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4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교제 시간도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